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이러신 적은 없으시죠?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예배하기가 몹시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된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죠?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변종이 생겨가지고 걸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조심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마스크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 뭐 해야 되죠? 만나지 말아야 되고, 또 음식 같은 걸 자기 집에서만 먹으라고. 아셨죠? 그걸 안 하면 지금 다 확진되는 게 식당, 교회, 요양원, 이 세 가지 특징이 음식을 나눠 먹는 자리예요. 지금 교회들도 음식 먹다 대부분 다 걸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 간에도 만나더라도 꼭 손소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이제 이게 바이러스란 거는 자꾸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그 바이러스 하나의 생명체잖아요. 얘도 더 면역력을 강하게 가져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변종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도 못 드려요. 학교도 못 가고요. 직장은요. 직장을 못 다녀요. 왜냐? 죽어버리니까.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일하게 지금 절대 집 안 나오시죠? 전집사님도? 그래요. 절대 누구 돌아다니거나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딱 교회만 왔다가 가세요. 할렐루야. 이런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한 명만 걸려도 엄청나잖아요. 전파력이. 그 있는 사람들이 다 걸려버려요. 지금 상황. 온풍기 꺼도 될 것 같습니다. 날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서 하여튼 우리가 한 명도 걸리지 않도록. 천안에 어제 35명 생긴 거 알아요? 어저께 천안에 한 방에 35명이 생겼어요, 지금.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고, 위생에, 우리가 여기 그 소독용품 나눠줬잖아요. 반드시 손 모아야 될까요? 잘 하시라고.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숨을 쉬면 마스크 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안전하지 않아요. 마스크는 숨이 어디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도 항상 2m 거리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2020년도고 2021년도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교회로서는 이제 성탄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만큼 이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우리가 의외로 몰라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지금 우리나라도 20명 넘게 죽습니다, 매일. 이게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죽는 사람이 프로테이지로 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하여튼 개인 위생에 톡 내가 좀 불안하다. 요즘은 뭐 물건 사러도 택배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 좀 그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부탁을 하셔서. 제일로 이제 문제는 70 넘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나이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신경 쓰고서 잘 우리가 대처해서 한 사람도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2020년이잖아요. 지금 202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뭐 하신 분이죠? 목수요, 목수. 참 신기하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뭘 배웠을까요? 목수 일을 배웠겠죠. 왜냐, 아버지가 옆에서 하던 일들을.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직업을 하나씩 갖고 살아가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안 배우기 때문에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일본이 나름 세계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는 거는 뭐냐면 일본 애들이 장인들이 많아요. 아버지의 기업을 자식이 되물리면서 5대, 10대를 이어가니까 기술에 대한 뭐가 있겠죠? 축적과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이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본이 사실 뭐 그렇게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런 것들이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니까 아버지가 하던 것도 아들이 이어받고 하고 그 손자가 이어받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뭐가 되느냐면 기술의 축적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이 어떤 것을 살 때 명품을 추구하거든요. 명품을.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비싼 가치를 돈을 많이 해서 왜 비싼 백을 들라고 할까요? 막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들고 다니는 핸드백은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에 1000만 원짜리 들고 다녀요. 그럼 우리 상식이 제가 뭐 하는 짓이야 이럴 수 있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뭐가 있겠죠?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걸 뭐 우리가 탓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백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굉장한 공정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갖고 있고 그게 또 쓰다가 중고로 팔아도 뭐하죠? 굉장한 또 값을 받아요. 그게 이제 명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술의 축적을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사실상 우리가 보면 전 세계의 금융을 거의 장악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우리가 보면 금융을 유대인이 다 장악하고 우리가 실제로 IMF가 왔을 때도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돈을 다 빼가면서 생기는 문제예요. 이게 그만큼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한 나라를 그냥 별것이 아니어도 다 그냥 무너뜨릴 수 있어요. 왜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국 경제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의 힘이에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고난을 많이 겪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이익에 빨리 눈이 뜨여지는 거죠. 어려움을 겪으면. 여러분이 지금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고 해보세요. 아차하면 우리는 이런 상황이면 지금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나약해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너무 부모나 가족 의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생존의 법칙을 갖고 살아가야 돼. 왜냐, 뭐 부모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고난이 닥치면. 뭘 어떻게 해줘요?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몸소 배운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해도 목수도 배우고 바울 같은 경우도 봐보세요. 텐트 만드는 일 하잖아요. 막사 치는 거. 전도자. 바울이 여러분 굉장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공무원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텐트 만드는 일을 어려서부터 이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전개돼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게 안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도 성공하기 어려운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책이 있어요. 유대인처럼 딱 1년만 살아보자 이런 책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들이 뭐 우수하다기보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어요. 지능은 사실 뭐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다 하잖아요. 근데 삶의 방식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이게 우리도 좀 본받을 점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들이 역사 속에 남아있는가?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가 목수이고 예수님도 엄청 가난한 집, 뭐 말로 할 수 없는 가난한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돈 많고 부자들이요 그렇게 이름은 날 수 있어도 역사 속에 이렇게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드물어요. 없어요 별로.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뭐 부자였다. 업적을 남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는 이제 객관적으로 미국에서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누구로 뽑습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에요. 일본으로 했던 사람이. 근데 미국의 최고의 이제 대통령을 누구로 뽑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에요. 링컨을 이제 미국에서는 최고의 대통령으로 뽑죠. 왜냐? 이전에는 링컨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요, 미국이. 미국이 강활한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끌고 와가지고 일을 시켜서 노동력 착취해가지고 미국이 성장을 해요. 근데 이 노예들에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 존엄성을 존중해 준 사람이 링컨이에요. 그러니까 링컨이 안 해도 되는 일이죠. 근데 링컨은 흑인들에게 해방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그럼 왜 이 사람 링컨은 흑인일까요? 백인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네? 흑인. 그럴 줄 알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바마는 흑인이에요? 백인이에요? 흑인이죠. 링컨은요? 백인이죠. 지금 미국에서 유일하게 흑인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 딱 오바마 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미국이 이 백인 우월주의가 강한 나라예요. 근데 링컨은 백인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못 알아 흑인을 해방시켜요. 할 필요가 없지. 그러봤자 뭔 소용이 있어 자기에게. 돌아온 이득이 뭐가 있어. 잘못하면 맞아 죽지. 실제로 링컨은 총 맞아 죽어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근데 역사는 그를 가장 미국에서 뭐한 대통령이요?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분이 그렇게 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링컨이 가난하게 산 사람이에요. 아주 가난하게 살고 굉장히 많은 직업이 뭐냐면 우편 배달부예요. 우리나라에서 우편 배달부가 그렇게 뭐 상위 직업입니까? 뭐 나쁜 직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보통의 직업에 지나지 않고 잘 안 하려고 하는 직업 중에 하나이죠. 뭐 미국이라고 왜 얘기했어요? 수십 리를 자전거 끌고 다니면서 우편을 배달해야 되는 이런 우편 집배원에서 시작했던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뭐냐? 그것 때문에 미국이 전쟁을 한 거예요. 남북전쟁. 노예를 해방시키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 전쟁을 해서 링컨의 팀이 이겨가지고 미국이 노예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운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을까?
다른 게 아니겠죠. 본인이 처절하게 살아봤더니 그 자기보다 더 처절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흑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구원하고 살려내고 남에게 도움을 주려면 굉장한 그보다 더 어려움을 겪어봐야만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인생을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보면 편하게 산 사람들이 무슨 큰일을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보면 실제로 뭐 아무것도 안 돼요. 돈은 벌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러분이 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가운데 누가 제일 훌륭한 사람을 뽑힐까요? 객관적으로 누구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김대중. 또요 1등이 지금도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으로 유일한 1등을 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예?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 나와요. 1위가 누구예요? 인기 투표에서 1위예요. 노무현이요. 노무현 대통령이 1등입니다, 여러분. 막 그 사람 지지도가 있어서 1등?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무현은 대통령이었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화두가 검찰개혁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관심이 없잖아요. 이게 뭔 문제인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검찰개혁, 그 사람 때부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검찰이 대략 한 2,500명, 600명 된대요, 전국에. 근데 이 사람들 그렇게 많은 집단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개혁을 해야 된다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쉽지 않아요. 원인이 뭐예요, 이 사람들? 자기들이 죄를 지으면 감옥 가요, 안 가요? 네? 검찰이 죄 지으면 갑니까? 안 가니까 개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족이 범죄도 안 가고 본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이. 그래서 검찰 사이 하나 두면 뭐 이게 대박이 난다, 이런 지금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혁하자고 하는데 국민들이 별로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묻어두고 또 가고 또 묻어두고 가고 이런 형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때도 이거 하려다 실패했잖아요. 문재인 정권에 와서 하려다 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기득권들이 쉽지 않아요, 저항이. 다 반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거를 자꾸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우리나라에 여러분 유심히 들여다보면 지금 성역화된 데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 교회도 성역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지금. 교회도 얼마든지 무너져 버려요, 지금. 종교기관 다 무너져요, 잘못하면. 얼마든지 내부 고발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감옥 가고 다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성역화되어 있는 데가 그런 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만이 문제의 인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봐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배고파 봤으니까. 근데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론은 알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할 만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부분에서 아니,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우리는 이제 왕으로 오셨다는데 예수님의 집안이 왕입니까? 목수의 아들인데. 굉장히 초라한 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서 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왜요? 그만큼 비난한 가정이었다는 거죠. 응? 엄마 아버지가 너무나 가난하니까 얼마나 힘든 여건이면 마구간에서 나겠어. 그러면 그 삶이 나아진들 얼마나 나아졌겠어요. 그렇잖아요? 마구간에서 예수님 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뭐 신하들도 보면 신들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힘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죠. 이거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남아공화국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에요. 네? 만델라가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원래 흑인들 땅인데 영국에서 건너온 백인들이 거기가 살만한데요.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거기에 아주 중요한 정부의 요직을 다 백인들이 차지하고 있을 때 거기에 저항한 사람이 만델라예요. 그래가고요, 거기에서 감옥살이를 한 40년, 30년 살아요. 이 사람이 20대 잡혀가지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투표로 대통령이 됐어요.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단 한 명도 보복하거나 감옥 보내지 않아요. 자기는 고문을 엄청 당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낮고 천한 자리에 서본 거예요. 고난을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어려움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뭐 없는 사람은 빵 사줘야 돼. 이런 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빵 일회성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노무현,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현재로서는 1위로 존경하는 대통령 1위로 나온다 하잖아요. 그분이 왜 정치를 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이 원래 변호사에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리고 뭘 하냐, 요트 있죠. 그게 나오잖아요, 변호인에. 요트를 사가지고, 우리나라 요트가 비싸니까 요트 선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요트가 비싸. 이렇게 잡고 막 해가지고 빨리 가는 배 있잖아요. 이거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나라 대표로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메달을 따보자. 그래가지고 매일 변호사 업무가 끝나면 부산 뭐 강안리에 가서 이 요트를 탔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이때 당시 이 사람이 이제 박정희 정권 때 부산에 이제 부마 항쟁 뭐 이런 것이 일어나잖아요. 이럴 때 부산에가 이제 신발 공장이라든가 옛날에 미싱 일하는 여종업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누나들 세대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거기에서 고무신 공장 뭐 이런 데서 일하는데 인권이고 뭐고 없고 이게 배움에 대한 항학열은 강할 거 아닙니까? 공부도 잘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야간 학습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간첩으로 몰린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사람이 변호를 하면서부터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게 노동자 운동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구나.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은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봤어요? 가난하게 살아봤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자로 산 것은 가난에 대한 것은 빵은 줄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들의 삶의 개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개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마구간에, 못하는 마구간에 와요. 부잣집에 오면 되지. 하나님이 마구간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가장 빈약한 집에서 태어나요. 너무나 처절하게 살아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이 뭘 바꿀 수 있다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부자들, 저는 주변에 부자들이 정치인으로 나온다, 별로 안 믿어져요. 왜냐? 해봤잖아요, 그들이 부자로 살아봤더니 또 그들이 정치하는 세상이 별로 바뀌지 않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 두 가지. 이것만 이제 우리가 잘 깨닫고 가면 성탄절의 최고의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첫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왜 이 땅에 오셨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 주된 목적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로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말구유에서 나셨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예수님만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어요. 모욕과 핍박, 수치 이런 모든 것을 짊어진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뭘 열었다고요? 구원의 길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걸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그 단순한 문제, 명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석가다, 이렇게 공자다, 마호메시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하고 달라요. 이들은 그냥 하나의 인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길을. 어디에 길을요?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놨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게 성탄에 예수님이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우리보다 안전할 수가 없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렇게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가 범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런 말을 해요. 한번 같이 봐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줬어요. 이제 여러분 예수 영접하면, 영접이라는 게 단순하게 막 받아들인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사람을 맞이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집에 오늘 손님이 와요. 그러면 잠자고 있어야 될까요? 파자마 바람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맞을 준비. 여러분이 손님으로 갔을 때 어떤 집에를 가요? 갔는데 막 여러분이 사위 집을 갔다. 남의 집을 잘 안 가. 딸 집에 갔는데 사위들은 막 반바지 팬티 바람에 있고 메리아스 입고 있고 막 집은 어지러져 있으면 여러분이 가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당황됩니까? 당황되죠. 사람이 최소한 온다면 예고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딸 집이어도 나 거기 간다. 그럼 여러분이 갔을 때 싸워야 될까요? 웃고 있어야 될까요?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말이 마구잡이는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손님을 맞이할 만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전혀 이런 게 안 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맞이할 수 있어요? 막 집이 어수선하고. 여러분, 그럴 때 누가 오면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의 집이 뭐 깨끗하고 청소라도 해놓을 때 오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덜 받죠. 여러분 잠자다 일어났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온다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스트레스거든요, 이게. 영접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죠. 내가 주님을 맞이할 만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전제 조건이. 근데 그런 게 안 돼 있다면 이게 문제 중에 큰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오셨지만 맞이할 만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도 교회로 온다면 이제 예배하러 온다 그러면 조금의 자세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게 중요해요. 기도도 조금 하고. 신앙인은 뭔가 신앙인과 비신앙인은 다르잖아요. 어떻게 달라요? 길이 다르잖아요. 길이. 길이 다르다고요. 근데 그 길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지금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길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생각과 자부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마귀에 따라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앞에 있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페이지 수로는 390페이지. 자, 뭐라 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라고 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대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사의 거의 모든 것들이 마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부유하게 살고 싶죠? 그러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얘들한테 늘 이거 물어보거든요.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 손들어봐 그러면 100% 뭐예요? 다 손들어요. 얘들도. 얘들 뭐 한 30여 명이 다 손든다고요. 그럼 부자는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먹고 싶은 건 먹고 살고 다 그래요, 애들이. 요즘 애들이 그렇게 똑똑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호만으로 과연 그게 될 수 있을까요?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좋은 거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거기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오늘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구를 멸하러 왔다 했죠?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고쳐지지 않는 이 습관이 마귀가 잡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마귀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왜 성경에 이 허구한 구절 중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구를 멸하러 왔다고요?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하겠냐 이거요.
오늘 여러분이 감고 있는 병마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셨죠? 누가 줬다고요? 마귀하고 마귀. 여러분 이게 이런 말하면 혹시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을까요?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저는 솔직히 이런 먹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요. 중국의 시진핑 아시죠? 시진핑이 중국의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에서 먹방하면 벌금을 1,700만 원 벌인대요. 난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막 그냥 엄청난 양을 막 먹고 이렇게 하는 이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반드시 그런 형태의 삶을 살면 인생은 어떻게 되죠? 질병에 노출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몰라요, 그런 게. 반드시 큰 재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일정 부분 내가 지금 고쳐지지 않는 많은 문제 앞에 노출되어 있다면 이건 마귀의 역사다. 따라서 마귀를 반드시 쫓아내자. 할렐루야. 그것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큰 문제라고요. 여러분의 습관에, 중독에 이런 것을 못 고쳐요. 그러면서 잘 살기를 바래요. 절대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겨낼 수 있어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참하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저런 서부역에서 노년에 이불이나 깔고 앉아서 누워있는 내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사는 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집에 가면 매트에다가 전기 꽂아놔도 아이고 추워 그러는데 서부역에 그 다리 밑에 햇빛도 안 들어오는 데서 남이 버린 이불 깔고 거기 누워있으면 따뜻할까요? 상상만 해도 죽을 짓이잖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저렇게 되냐고요. 똑같은 인격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이 왜 저렇게 돼요? 흉악한 마귀에게 붙잡히면 저렇게 돼요. 중독에 노출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좋은 이 뇌를 전부 다 마귀가 끌고 가서 여러분의 일생을 저렇게 망쳐버려요. 그래가지고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호소해요. 오늘부터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따라서 이 더러운 마귀야. 내게서 떠나라. 할렐루야. 반드시 떠날 수 있어요. 저는 내 가족들이 보니까 저는 운동을 굉장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난 이것도 마귀하고 싸움이라거든요. 왜냐? 실제로 제가 하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오늘도 마귀와의 싸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뭘 얻을 수 있어요? 건강을 얻을 수 있어요. 병원에 안 가요. 전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한 적 없어요. 물론 이게 자만심은 아니에요. 근데 건강하게 살면 의사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니까. 제가 그 데이터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100만 명이 병원을 반복해서 입원해가지고 의료보험료 다 쓴대요. 저는 의료보험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기만 할 뿐이에요. 제가 어떤 보험사, 자동차 보험을 드니까 자꾸 보험이 연관돼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험 안 들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앞으로 혹시 모르니까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험 안 들려고 그러는데 매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보험 들라고. 아, 근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거절하기가. 그래서 저 보험 안 듭니다. 그랬더니 혹시 모르니까 들어야 돼. 근데 그 혹시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요? 마귀하고의 싸우면.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혹시 올지 몰라. 안 걸릴 거야, 혹시. 물론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혹시라는 것을 매일 여러분이 깨어있고 매일 여러분이 의식한다면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마귀하고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흥청망청 써보세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블랙아웃이 돼요. 그냥 번아웃 끝나는 거예요. 적당히 써야 돼요. 내가 버는 것에 뭐 해야 된다고요? 적당히 써야 돼. 돈도. 어떤 사람 막 다 써버려.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미래가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동해서 일해보세요. 얼마나 돈이 가치 있고 뼈아픈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돈을 생각하고 일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해가지고 겨우 받는 게 200, 이런 150, 뭐 이런 진짜 짜증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단벌에 얼마예요? 몇백을 쓴다. 이게 말이 되냐고. 반드시 그렇게 하면 번아웃 되는 날이 와요.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귀와 싸우자. 할렐루야. 무엇과 싸우라고요? 가난하게 하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을 가난으로 끌고 가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요. 미래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와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힘을 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을 자꾸요. 게으러질 때 자꾸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저도 여기서 밥 먹으면 이 공원에 5바퀴 정도 돌다 오거든요. 사실 안 하고 싶죠. 못 알아요, 저런 거를. 제가 여기 공원을 돌면 여기 할아버지들이 그런 말이에요.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세상에 제일로 운동 안 해도 될 사람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요. 그러잖아요. 제가 보면. 왜 운동하냐고 저한테 늘 그래요. 이분들이 시비해요, 저한테. 그분들은 앉아서 이렇게 놀기만 하지. 그건 저는 반드시 가면 5바퀴를 돌고 내려오거든요. 못 알아 운동하냐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할까요?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래를. 내 10년 후를 생각해 봐요. 20년 후를 생각해 봐요. 지금 여러분의 10년 후를 생각하라고요. 할렐루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예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만 잊고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구가 멸망한대요. 예수님이 오면 끝이래요. 그런 사람들 다 끝났어요. 그거는 우리 알 바 아니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말이 뭐예요? 열심히 살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꼭 궁여지책으로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오면 끝이야. 놀러 가. 예수님 오면 끝이야. 잠자. 이 마귀예요. 그건 너 알 바 아니고 오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이 없어요, 우리가. 자, 우리가 성경에 봐봐요. 로마서 8장 1, 2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 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냐면 왜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제가 어제 찰리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텔레비에 뭐 마이에인가 거기에 나온 거 잠깐 앉아서 발 담그다가 봤거든요. 제가 요즘은 그 난로가 있어서 거기 앉아서 발 담그고 텔레비를 찍고 싶었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꼭 발 담그고 사세요. 근데 거기에 앉아서 발 담그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옛날에 유명한 그 전진 가수 있잖아요. 그 아버지예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게 됐어요. 아, 저 사람. 근데 지금 뇌졸중으로 굉장히 불쌍하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에서 살아요. 지하에서 옛날에 그 사람도 가수였답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름 트럼펫도 불고 기타도 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금은 지하에서 햇볕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데서 생활하고 먹을 것도 어디서 이렇게 복지관에서 갖다 준 반찬 가지고 살고 있고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이게 통 있죠. 여기다 오줌 싸갖고 가서 비우고 그러니까 이게 왼쪽을 거의 못 쓰다가 그 재활해갖고 이제 걸어 다니는데 자기가 제기해서 노래한다는데 참 기특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깝지만 제가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그래도 한때는 뭐 굉장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럴까? 다른 거 없어요. 내일이 살자고요. 할렐루야. 내일이 있는 삶을 살아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었어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최선을 다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어떻게 최선을 다하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열심히 돈도 모으고. 할렐루야. 그게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사야 한번 봐봐요. 이사야. 이사야 43장에 한번 봐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예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네가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탄의 최고의 축복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말하면 마귀가 무서워해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여러분 건강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유할 수 있어요. 저는 늘 이 생각을 해봐요. 왜 아브라함은 부자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 믿음의 후손들. 그런데 왜 우리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야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했잖아. 종이 뭐예요? 이렇게. 행은 뭐예요? 이렇게. 네가 버는 땅은 뭐 한다 했죠? 다 내가 너에게 준다고 그랬잖아. 오늘 좀 눈 좀 떠요. 이렇게. 어디를 주실라나. 여러분 생육하고 뭐라 했어? 번성하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막 집에 가면 너무 추워서 달달달달 떨고 연료비 아껴야 되고 또
옷도 이게 뭐 너무 허름해.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입지만 여러분은 진짜 좋은 옷 입고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리털 파카 입고 따뜻하게 살아야 돼. 왜 복 받아서 살아야지. 할렐루야. 근데 왜 안 믿는 사람은 오리털 입고 다니고 우리는 패딩 허접한 거 꽂고 다니고. 이건 말이 돼? 이게 잘못 살아온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부유하게 살아요. 할렐루야. 꿈을 꾸라고요. 이 산지가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인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다른 사람들 다 가져가 버려. 정신 차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적이 올까요? 반드시 와요. 마귀하고 오늘부터 싸울 수 있죠? 따라서 해봐요. 예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마귀야 물러가라. 게으름과도 싸워야 돼요. 무엇과 싸우라고요? 게으름. 이것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잠언서에 자세히 봐요. 다 마귀예요 이게. 또 미래가 없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마귀예요. 막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반드시 내일을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골에 가봐요. 시골에 가면 시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장해 놓은 게 뭐예요? 쌀, 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옛날 시골 사람들이 가장 신경 썼던 게 뭐예요? 에? 씨앗, 또 에? 간장, 된장, 또 더 중요한 거 있어. 이건 마치야 예배 끝냈는데. 맞아. 가장 중요한 게 옛날 사람들. 소금, 또 나무야 나무. 이 사람들아. 반드시 나무 옛날에 얼마나 해놨어요. 지금도 봐봐. 볼땐 집은 반드시 장작을 산더미 같이 싸놔요. 왜? 그렇죠. 알을 죽으려면 가장 행복이 뭔지 알아요? 등 따숩고. 등이 따서야 행복이야. 1번이야. 2번이 뭐야? 배부른 거야. 추워봐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옛날에 집들 가보면 반드시 집에 뭐가 있어? 장작이 그냥 산더미 같이 해졌어. 그래서 뭐를 대비하고 사는 거예요? 내일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하루 살려면 뭐하러 장작을 캐? 필요 없지. 그냥 떠돌아다니면 되지. 오늘 우리에게 내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 내일이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 마귀를 멸하기 하러 오셨사오니 오늘 이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대시고 또 마귀를 꺾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권세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넘치는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